까칠하네요. 누님이 귀국하셔서 손 드시는 게 얼굴 까칠해 보여요. 얼굴이 굉장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이 굉장히 좋았는데 누나 하나가 없어서 행복했는데 예, 물론 이간질은 아니고요. 근데 오늘 까칠해 보여요. 뭔가 좀 힘든가 봅니다. 자,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유언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삽시다. 응?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거로 여기는 삶을 삽시다. 지난주에 오늘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할 때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얘기를 뭡니까? 뭐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첫 번째가 뭐였죠?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제 사람이 가진 어머나. 괜찮은 거니? 사람이 가진 어머. 오늘 설교가 사람이 가진 학벌, 재능, 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편집 안 해요. 무수정, 무편집. 원장님 그럼 누워 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자, 무수정, 무편집. 어쨌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20세기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 이제 기업가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인데 이름은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나는 굉장히 부지런한 아프리카인은 됐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8세기 영국에 태어났다면 6살, 7살 나이에 노동 현장에 들어갔을 거고 하루에 한 끼 먹었을 거고요. 하루에 16시간 정도 노동을 했을 거고요. 채 20살 내지는 20살 왔다 갔다 할 때 죽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노동을 했고요. 만약에 또 여러분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북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뱃속엔 다 기생충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있는 사우디에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 하고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이제 몰디브 가서 그리고 또 더울 때는 북극 가서 북극곰도 보고 오고 금수저로 밥 먹고 그러겠죠?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 우리의 능력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해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결혼의 두어 여기 볼 때 보면 어떻게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 뭘 갖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합니다. 등급 매기듯이 그 등급을 매기는데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인간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여러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선배 후배 선생님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잘난 얼굴 때문에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성격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공동체 내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관심 없어 이렇게 인간관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존적 지난주에 실존적 이 평가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 스스로의 자아 성찰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그죠? 나는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난 형편없이 살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해도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의 확신 가지고 자기 속에 자기 원리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 요 기준을 가지고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 맨 처음에 부자였어요. 그리고 맏아들이어서 그 다음에 노예가 됐다가 죄수가 됐다가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맨 바닥으로 빡빡 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요. 인간관계로 말하면 형들에게 질시를 받았었죠.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다. 막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랬다가 배신도 당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 너가 총리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떠받들고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아버지도 요셉을 칭찬하고 또 이게 굉장히 이게 존중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실전적으로 요셉은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무슨 원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의 삶이 이렇게 살았는데 요셉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 내 신분이 뭐였고 성공의 비결이 뭐고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얘기한 건 딱 한 가지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 요인.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요셉에게는 이것이 중요했는데 요 네 번째 단계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설교의 요약이었고요. 이렇게 지난주의 설교를 요약함으로써 오늘 설교의 반이 끝났어요. 이제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다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우리 외국 여행도 들어야 되는데, 그죠?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러면 재밌을 줄 알았어요. 자,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거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요, 교수님들이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이렇게 떼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셔야 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신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되게 영성이라고 하면 뭐 산에 들어가서 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니고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 영성 이것이 뭐냐 생각할 때 이게 좀 딱딱할 수는 있는데 오늘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게 뭘까?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하면 뭘까요? 자기. 눈 마주쳤어요. 뭘까? 영적 관계 하면? 자, 이과라서 세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지, 정, 의.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지정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 이거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거든요. 지정의 인격적 관계. 지적 요소라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올려드리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해요? 지적. 예, 지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지식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 속에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거기로부터 당연하게 나의 삶을 둘러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정을 나에 대해서 느끼시는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실지 섭섭하게 여기실지 내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실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속에, 그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또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적인 요소예요. 지적인 요소로부터 정적인 요소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쓸데없이 웃었어요. 자, 그러한 마음이 당연히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이걸 안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진 의지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절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를 뭐라고 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끄덕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에서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감정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결정과 또 의지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뭐 제 표현이에요. 독대예요. 독대.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기도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독대.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딱 서는 건데 이 독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서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점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의미 없이 말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기가 엄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맥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심을 계속 나열하는 거. 입에 발려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우리도 깜빡하기 쉬운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의 코스가 있어요. 우리 저기
선생님들 그러시죠? 기도의 코스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우리 저기 회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잘되고, 우리 자녀들 뭐 공부도 잘하고, 쫙 이게 리스트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놓치기 쉬운데 뭐만 없어요. 마음은 없어. 입은 막 계속 막 이렇게 좋은 수식어가 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기도를 막 하긴 하는데 거기에 말만 가지 마음은 안 가고 기도가 쭉 진행되는 거야. 이거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그 기도의 가르침이 이제 진짜 설교 얼마 안 남았어요. 무슨 기도? 주기도 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이거는 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이 주기도문에 제가 감히 선언하건대 가장 핵심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쫓아해 주세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체로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고 나는 그것을 인식하고 진짜 살아계신 인격체를 대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가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배신,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은 뭐냐 하면 그 관계를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모독이에요. 사랑에 대한 모독은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를 배신이라고 여기시고 믿지 않는 것으로 여기세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주고 여러분들과 절대적인 관계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액세서리?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내 삶의 도덕성을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프로필란에 종교, 기독교라고 쓰는 것 정도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 똑바로 하라고, 교회 잘 나오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며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이나 관계나 여러분들의 도덕성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관계를 둘러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